누구든지 자식은 반드시 그 부모를 본받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얼굴이나 체형도 닮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현 세상의 육신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또 가치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의 성품과 모양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을, 아가페를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가페토스,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엔 명사로 아가페, 그리고 동사로 아가파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언급되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소극적으로는 빛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어두움의 자세와 열매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 될 것 같은데, 하늘의 왕자요 공주로서 합당한 모습은 미래의 영원 속에서뿐만 아니라 아직 육신에 있는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격려하면서, 그렇지 못한 과거의 부정적인 삶의 자세는 장래적으로 어두운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당부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 첫 절의 내용은 연이어서 이어지는 이 세상이나 어둠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당부지요. 만약에 부모를 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데려오거나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먼저 그러므로 이어지는 다음 절 2절과 함께 바로 앞에 25절에서 32절에 4장이죠. 4장 25절에 32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늘의 백성이 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한 것처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의무이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한 삶의 자세가 바로 사랑받는 자녀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인정하심을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의 자녀됨의 됨됨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죄악의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세상의 윤리 기준을 넘어서는 모습이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원리는 사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칼을 가는 것과 다르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사실 어둠과 미움에 더 익숙하다 보니 사랑받고 산다는 사실의 인식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변함없이 넘치도록 누리고 있음에도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은 바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의식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를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자식이 또는 친구가, 동료, 심지어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나는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입고 살고 있음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습니까? 이건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하셨는데 자비 역시 사랑처럼 사실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별로 의식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절에 라는 오늘 주님의 당부가 확신과 도전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2절 첫 부분에 했는데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했던 권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 속에 가지고 오셔서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살라고 다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비슷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버리시고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였고 드려진 대상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드려진 구체적인 모습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인데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 성경의 모든 합당하게 드려지는 제사로 대표적으로는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많은 모세오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같은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이와 같이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4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희생 제물이라고 뒤에는 그랬는데 이 뒤씨야 하는 그리스어로 희생 제사 또는 드려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인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것을 제단에 뿌리는 주로 속죄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대표적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의 제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는 2절 상반절에 한 것처럼 항상 이러한 주님의 희생의 자세로 우리도 살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다름 아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합당치 못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죠.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당부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먼저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다시 적극적인 자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난과 부자의 격차가 크고 부요했던 그레코 로만 시대, 즉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에서 비유된 성적 부도덕에 대한 경계들을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3절에 했는데 당시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탐욕과 수치를 모르는 일들이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1대1의 관계를 혼인이라는 언약 속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합법화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고 부요해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아내가 가능하고 남자에게도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대1이 어겨졌을 때는 언제나 당사자에게나 그 자녀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미 수없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계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바로 이러한 부도덕이 합당치 않다는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3절 상반절에 했는데 맨 첫 단어가 적절치 못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음행, 바로 포르네이아, 요즘 포르노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매음이란 간음, 음탕한 행위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부도덕적인 행위들과 삶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아카다리아, 육체적 또는 제사를 드리는 또 도덕적 이런 것에서 불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탐욕, 플레오넥시아, 별로 이게 다 행복하지 못한 명칭들인데 탐욕스러운, 탐심, 욕망이라는 말들에서 이 앞에 온갖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서 오히려 경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도 오히려 빈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는 조강지처 술찌개매를 먹고 쌀깨를 먹으면서 함께 살아온 이런 사자성어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켜졌지만 솔로몬처럼 1000명의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열왕기상 11장 3절인데 거느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영웅 호걸들에게서 자주 보는 일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결과를 마음에 두고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3절 중간에 즉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경계를 주면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에 했는데 요즘 누추함이라는 말을 쓰나요?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역시 말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죠. 먼저 누추함, 아이스크로테스, 부끄러움, 더러운, 수치, 추함, 사악함 하는 것들은 상징적인 상황에서 들을 수 없는 표현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하는 모롤로기아, 모로스 하면 어리석은 우둔한 말이고 또 뒤에 붙여진 네고는 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는 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유트라페리아, 농담, 천한 말, 저질.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익살이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데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니 했는데 어울리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의 말들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옥중서신에서도 같은 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우리의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들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오히려 라는 말이 더욱더 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발달하고 말의 표현들이 저급해진다고 할지라도 문화가 발달하면 말도 더 고상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더 저급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이러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신령한 성도로서 어울리는 언어 구사가 더 합당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흔한 표현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마디로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세상에 익숙한 삶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임을 경고하고 결국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의 대상으로 살고 싶지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호련히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의 살던 모습에 맞는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랴. 이 먼저 5절에 했는데 먼저는 앞에서 언급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임을 에베소 교우들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미 가르침받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임을 전제로 합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 경계된 항목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인데 3절이었죠. 이것을 계속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덕목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거론한 항목들과 더불어서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목이 아니라 추한 항목이죠.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해서 같은 항목들이 땅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한 것입니다. 특히 1세기의 부적절한 성행위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역시 음행과 더러운 행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 기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절 하반절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 귀한 영광의 나라의 죄인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임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죄악의 행위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어떤 행위든지 다 모두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경계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그까짓 거 한 번쯤이야, 한 가지쯤이야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기대하고 거짓된 모든 것을 다 부정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쐐기를 받는 내용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6절에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의 왕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나 또 고레스 왕이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생명이 됩니다. 또 꼭 전도자를 통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누구든지 즉 누구의 말이든지 헛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도자가 말할지라도 헛된 교훈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강한 부정적인 권면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대상이지만 생명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자에게는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진노의 대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함께
마치 과거 민수기 16장에 레위의 후손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모두 삼켜버렸던 무리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지만 진노의 대상의 무리와 함께한다면 역시 예외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이고 역시 16절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본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하라고 당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편리할수록 경건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사하는 말이 일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바른 믿음의 백성들이면 반드시 아는 것처럼 악하고 죄악된 세상의 모습처럼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에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로 훈련해서 우리가 가진 영광의 상을 빼앗기거나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거역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는 데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이 당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